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헌신과 또 주님의 사랑,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제 채우시고, 이제부터는 공이 이제 바텀이 저에게로 넘겨졌어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요, 이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때렸어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자신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바뀌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거기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짧은 인생,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각 시대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성전의 그런 모양과 성전의 여러 이제 형태들을 통해서 주님의 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죠. 성막을 세우시고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사용하셨고 왕국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그 시대의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도 비슷한 미션을 하나님 원하셨지만 탈락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보면 또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수르바벨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사용했죠.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그룹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그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성전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더욱더 헌신하며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보았지만 제사장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고 나는 일반 백성이다. 일반 백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좀 부담스럽거든요. 온전히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교회에 올인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가 받으니까 여기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구분지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이 있고요. 그들보다 좀 더 거룩한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구별된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정도가 어느 정도 더 확실하게 구별지어진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안 하잖아요. 오로지 성전에 있는 잡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뭐 요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장작도 빼고 집도 나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오직 성전에서 있는 일, 거룩한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일반 백성은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도 짓고 뭐 거래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성전이 아닌 외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정도를 하나님께 나누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거룩의 정도를 나타낸 거지 특별히 아론이 이뻐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을 삼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가 되어졌을 때는요 이 모든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내가 일반 평민처럼 살 수도 있고 레위인처럼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제사장처럼 정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 레위인 그 직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그 모형을 따라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제사장을 주시고 레위인을 주신 이유는 오늘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를 하나님 세우시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대표로 세우시고 그 한 지파 가운데 아론이라는 그 자손들을 대표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대표성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시는데, 어떤 이는 그냥 일반 백성처럼, 일반 백성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마당밖에 못 들어가요. 마당에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더 깊숙이 참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일들을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레위인은 내가 그 레위인일 수 있겠다. 또 더 나아가 내가 그 제사장일 수 있겠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우리 모두가 한 레위인이며 또 우리 모두가 일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더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때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한 시간. 오늘 이 주일은요 7일이라는 날짜 중에 하나님의 구별하여 놓으신 거룩한 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지극히 거룩한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내가 일반 평민은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고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수도를 틀어놓고 왔나,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 거룩한 자리에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일반 평민은 마당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레위 족속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레위 족속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맞춰요. 그래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특별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 다른 자손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루셨고, 또한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거부감 가질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삶을. 그럼 어떤 사람이 레위인인가? 분명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주님 오셨고요. 자, 제사장 직분은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직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직임, 사명, 이것들은요 선물로 주셨다는 선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데,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은 잡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 대면하게 되는 커넥션을 갖는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 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만나 주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직분도 참 또 크게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죠. 목사님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레위인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기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막 멋지게 전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감동시켜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죠.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큰 선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선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생겨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그럴까 강제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은혜로 감당하기 원해요. 근데 강제로 감당해도 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면역성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쉬워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더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도 과거에 워낙 눌려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매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대박 손 안 대고 매가 안 대고 키우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지금 아이 버릇없는 아이들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저희도 이제 그래서 다시 좀 매를 돼야 됩니다. 좀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훈육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 분위기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재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때로는 좀 내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막 처지고 깔아맞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이 강제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인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집 그 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투명인 거야 지구가. 야 너희는 수에도 들지 않아. 오직 너는 없는 자처럼 그냥 말없이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레위 자손들 역시도 이 성전에 대한 책임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책임은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간혹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고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과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놓고 떠나죠. 책임을 내려놓고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고 떠나.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중지를 맡으면 맡을수록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더 큰 일을 시키시려고 더 새로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레위 자손 역시 이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면 이 성전은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잖아요. 지금은요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혀졌는데
과거 구약시대 때는 그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 따로 구별해 놓으셔서 거기에 거룩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레위인들은 평생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살면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셨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공간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죄인 형태로 갈 수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일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는 것을 정한 때가 아닌, 약속한 때가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아닌 오는 것을 막도록. 그래서 그들의 그 장막, 집은 성소를 둘러싸고 제일 가까운 곳에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집을 짓고 그 바깥으로 각 동서남북 지역을 할당받아서 각 지파들이 쭉 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는 걸 1차적으로 방어하도록 레위인들이 막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뭐 여러 가지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것을 여실하게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가법, 특별법,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야. 그런 어떤 이런 억울함을 SNS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글로 올린 글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이 뭐냐? 안 입고 오면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다 내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근데 또 억울한 단체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교회랑 똑같이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안타깝죠? 너무 이상하죠, 뭔가?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막아서는 그 역할들이 우리의 또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으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 그렇죠. 레위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겨진 사람의 그 일을 감당한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여기 아니면 딴 데는 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각각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각각 직임이 있고, 여기 보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었어요. 수레를. 그런데 고한 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매듭일만 하니까 너희는 수레가 필요 없으니까 수레를 안 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역할이 있어요. 평생 그 일만 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다른 일을 못해요. 평생 그 일만. 결국 이건 무슨 일이냐? 감당하라. 조금 이제 조금 좀 됐다고. 이제 그만하래. 그게 계속 감당하라는 거. 그러다 보면 은사가 은사.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는 그렇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육부, 재정부, 또 무슨 선교부, 각 파트 다 돌아다녀요. 각 파트에서 이제 안수집사일 때 교육 일도 맡아보고 모든 파트의 일을 다 맡아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안수집사 중에 이제 앞으로 장로감이나 하는 사람은요, 일부러 여기도 시켜보고 교육부 부장도 시켜보고 주일학교 부장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선교부 부장도 시켜보고 이 부장도 시키고 저 부장도 시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노래 하나도 못하는데 찬양을 맡으시기 대부분 그렇게는 좀 잘 안 하지만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각 파트를 다니면서 다 경험을 좀 쌓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이제 교육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 이 장로를 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레위인이 왜 레위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죠. 레위 자손은요, 원래 아주 그 야곱의 그 막내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오빠들로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범했던 이 세겜이라는 총각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추장의 아들인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화해하기를 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신분을 바꿔서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데 할례 받아서 할례가 뭔지 잘 알아요. 아파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싹 뜯어버렸어. 이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나중에 100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축복이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잔혹한 기계부터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계속 쪼그라들고 유명 무시가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왜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사건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다 막 하면서 금송아지에 엎드리고 서고 과거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막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으로 봤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던졌다. 금송아지가. 이때에 여기에 참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라낸 것이요. 여기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걷어내셔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냐? 레위가 되죠. 이 헌신 덕분에 이 형제 자매 부모를 교육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레위인이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보면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이 일을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사울에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죠. 사울은요, 결국에는 버리는 거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 자, 이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각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밭도 팔고 돈도 팔고 집도 팔고 해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각 필요한 대로 공급받아서 사는 완전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하는 이 역사를 초대교회 하나님 이루셨다. 이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하나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에 이게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절반을 감추고 이게 단문이다. 베드로가 단번에 알아봤죠. 성령이 하시는 일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요 죽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완전히 드려졌는데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눈두방에 바르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 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했어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첫 소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해놓으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꼭 주의 종 선교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또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선별하셔서 이 교회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럼 레위인들 마치 레위인들도요. 그들을 이제 위임식할 때,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들의 제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레위인을 향하여 안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각 모든 사람들의 첫 소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레위 지파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요. 온전하게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전하게 드려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들은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죽은 자가 같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죽은 자와 같아요.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에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죠.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 온전히 바쳐진 사람.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요 결국 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를 대신해서 아주 바쳐진 사람, 온전히 드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바쳐진 사람. 그들 때문에 나머지 다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사람. 그리고 그들은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죠.
성경의 대부분 서원을 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처럼 자신의 삶을 일반 백성들 가운데 레위가 아닌 족속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거죠.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뭐 10년이면 10년, 일정 기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물을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서원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취소가 안 되는 서원이 있습니다. 아주 맞춰진 경우, 아주 맞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물으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 보면 아주 마친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한다는 거야. 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취소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이지. 죽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죽은.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성품, 내 육적인 생각,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더 같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인들 가운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종신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 이 신약 교회에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부으시는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는가? 참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죠. 또 물질로 헌신할 때도 삶에서 참 필요한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지만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내어드리는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내 몸에 아플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내가 바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력 어디에서부터 되어질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지 못하면 내 몸이 먼저 우선이죠. 마음을 먼저 육신이 갈까? 오늘은 좀 안 되겠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네,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이 탄식하세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나아가야지. 우리 가정을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죠. 누가 이러한 사람이냐고 딱 구분되어 구약 성경에는 레위 자손으로 딱 구별을 해 놓으셨지만 지금은요 눈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중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중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심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부으신 이들이 바로 그들이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레위인. 여러분들이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 여러분들이 레위인. 하나님 그렇게 쓰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갖춰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200명 그리고 더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참 레위인들에 대한 조금 더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요, 이 두 그룹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자. 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일꾼들은 일꾼들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한 대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그들을요, 레위 지파처럼 아주 받쳐진 사람처럼 순종한, 나의 전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는요, 왕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사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다윗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의 소망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또 그거 모으는 거, 재우려 모으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고 그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외부로 있는 일들을 감당했대요. 나가서 정복하는 죠. 하나님 명령하신 받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모든 악한 죄의 싹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 일을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부르시는 그 이후에 또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건축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사용하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지혜가 본인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 다음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요,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워가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 교회는 또한 은사 없이 또 안 돼요.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부어져야 되고, 양육하는 은사가 부어져야 되고, 전도의 은사가 부어져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부어져야 되고, 기도의 은사가 부어져야 되고, 찬양의 은사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왕같이 사용되어지십니다. 왕같이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